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으로 육체의 남은 때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그 영혼에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또 마음, 성향, 행동, 말과 태도, 그리고 또 그의 취향,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못한 채 살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공포스럽고 무섭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크고 어미하신 분으로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매 순간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가볍게 농담을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태도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렵고 어미하신 분으로서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성도의 반응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고 달콤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그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원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역시도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삽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또 특별히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크게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하며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분명히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계이고 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빛도 소망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혀서 다 같이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전에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달려가던 그 삶이 실상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지난 삶들이 그 자체가 다 죄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이자 죄인된 인간의 모든 정직한 상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그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장망성, 즉 장차 멸망할 성읍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게 된 이상,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 영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이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구원의 생명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결코 그 영혼은 이 세상 속에 안주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생명을 향해 돌이키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와 싸우며 달려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 참된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오히려 어떤 말들을 합니까? 오히려 이 장망성, 이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품도록 만듭니다. 꿈이니 비전이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 또 이 세상에서의 애착,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 품어지도록, 이 세상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마치 성도의 최종적인 복인 것처럼,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해피엔딩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을 자꾸 이 세상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다가 교회 안에 자신의 거짓 사건들을 심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마저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구원이 없고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참된 구원과 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결코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 가운데 안주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그 주제, 그 키워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 소망을 어디에다가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지금 잠시는 너희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너희로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런 방향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선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바라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을 어떠한 관점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적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가르치심이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대속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그분의 공생의 삶 전체 내내 감당하셨던 그 고난,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인성 안에 감추시고 또 많은 고난과 갖은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나 또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곧게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너희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자들의 대속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바라보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과 그 자세처럼 너희 성도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너희의 마음을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장하라 하는 것은 바로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갑옷을 입습니까? 바로 갑옷은 전쟁 때에 입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군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의 권력과 또 그들을 둘러싼 다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갖은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이란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고 또 여러 가지 고립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너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마음처럼 너희 역시도 단단히 갑옷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불신의 영들 속에서,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은 육신의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한층 더 더해서 영적인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치열한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는 분명히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정말로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절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절대 같은 영, 같은 정신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희덕거리면서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진실되게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향해 미워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 섞일 수도 없고 이 세상과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영에 잡아먹히지 않고 또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1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깨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분투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니까 안심해도 돼 하고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풀어 헤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다 풀어 헤쳐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자신을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이 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존재, 여기서 가리키는 이 대상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라는 이 말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전에 죄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죄에서 단절된 것처럼 말하는 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무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라는 말은 어떠한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과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죄된 생활을 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저항과 박해에서 당연히 고난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땅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서 단절하였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죄를 끊고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죄와 싸우며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이러한 삶의 방향 전환,
그러한 각오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된 육신의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 죄된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마음입니다.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역시 거듭난 이후에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과거와 같은 죄 가운데 뒹굴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죄들을 여전히 끌어안은 채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양심에 분명히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서의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방식, 이 둘 사이에서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참된 성도 안에는 분명히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때로 그것으로 인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받기 싫어서 차라리 죄를 택하고 죄를 쫓는 것은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마땅히 그 고난들을 감수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이 많은 고난들, 그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고난들 전부가 다 이 육체의 고난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이제는 죄에서 단절되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정욕 아래 있는지를 그렇게 입증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자, 2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따르며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은 이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면 그 역시도 지금 자기가 자기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고 피조물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아닙니까?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면 행복하고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의 욕심을 쫓으면 쫓을수록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오히려 만족이 더 없습니다.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근본적인 동기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과 출발이 이미 삐뚤어진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피조물 주제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니까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이 뒤틀려 있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위하며 열심히 사는데도 언제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에는 오직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오로지 이 두 가지 길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어둠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짧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이 자신의 남은 때를 깊이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내게 한정된 시간이 있고 또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일은, 또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에 매여 사느라, 또 이 땅의 많은 것들에 또 추구하고 또 그것들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느라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진 않습니까? 여기서는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체로 지내는 것은 한정돼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듯이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또 치중하지도 않던 삶을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에 고민해 보지도 않던 사람이 죽은 후에 자동으로 알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일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쫓는 것 때문에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많은 눈물로 보냈던 그러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꼽만치도 살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해보지 않던 사람들이 그저 자동으로 죽어서 편안하게 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이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썩어질 것들만 쫓고 또 헛된 것들, 바로 이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던 그 사람에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불못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또 방탕과 연회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라는 이 대상이 가리키는 것은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역시도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똑같이 멸망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음란과 정욕, 또 술 취함, 방탕, 연회, 바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의 유흥, 그들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정적인 그런 공연들, 또 연극들, 그리고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전차 경주나 또 검투사들의 시합 등과 같은 이러한 문화들처럼 인간의 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그러한 문화와 유흥들이 이 당시에 가득가득 넘쳐났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환호하는 스포츠나 공연들, 이러한 유흥거리들이 이미 다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들입니다. 또 당시에 개개인들의 도덕적인 삶들은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다 방탕하고 쾌락을 쫓고 술에 취해 있고 또 성적인 문란함들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행태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때는 오늘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타락한 때였습니다. 또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가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싼 모든 문화들이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죄들 속에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들,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그동안의 삶 속에서 얻은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는 고통과 허무함 뿐이다. 거기에는 육적이고 저급한 즐거움만 있을 뿐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도 없던 삶이었다. 오히려 영적으로 큰 해만 될 뿐이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다가 어둠 가운데 멸망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너희 역시도 지난 죄된 행위들은 지금까지 지은 것으로도 충분히 가득 넘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죄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넘어왔다면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들의 헛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난 죄들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서 끊으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불가능한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포기하시는 죄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죄들, 여러분이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족쇄, 그 단단한 사슬과 같은 그런 죄들을 여러분이 예수님께 간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끊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데서 누리는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사실 거기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사실은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그것들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즐거움이 밀려나도록 하십시오. 죄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때 죄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기쁨들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육적이고 부정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 안에 죄에 대한 사랑을 점점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쾌락과 또 유흥에 탐닉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유일신 신앙을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방하나라는 말은 신성 모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모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성 모독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 신앙은 반드시 그 시대의 미움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립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만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사회로부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의 인기와 환호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구별된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일조차 드물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온갖 부정함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욕을 먹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교회에서 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할 때 오히려 어디에서부터 박해가 들어옵니까? 오히려 같은 기독교 내에서 반발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더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더욱더 회개를 강조하고 거룩과 성별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같은 기독교 내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저것은 자유함이 없다. 저것은 행위 구원이다. 금욕주의다. 아니 무슨 근본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데 너무 고지식하게 생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꼬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결코 죄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갖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도록 만듭니다. 죄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뒹굴어도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시니까 괜찮아. 너희는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기 삶에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삶에서 내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거룩을 열망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넓은 길의 신앙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협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결벽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순결함, 정결함을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4절에서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하는 여기서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공유하지 않는 것, 합류하지 않는 것,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방향을 달리지 않는다고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정신에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신에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회의를 품도록 조장하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같은 방향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신에 합류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휩쓸려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다 달려가는 그 방향에 함께 뛰어가지 않고 함께 휩쓸리지 않고 좁은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편안히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무장할 수 있도록 정말로 힘써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나 자신에 대한 부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순종,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남은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에 남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바람같이 번개와 같이 심판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때를 의식하고 그때를 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란 심판의 포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날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결코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불신자들, 교회를 욕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분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농담 삼아 짓거리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과연 그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역시도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만약 이 문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이 죽은 사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 죽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해석할 경우에 이 말은 자칫 죽음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니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없지 않았느냐? 결국 그들 역시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됐지 않았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그들 역시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것이 일반이라면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조롱을 받고 또 그런 조롱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즉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죽었으나 성도들은 결국 그 영혼이 영생과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도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 시대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판결, 사람이 보는 평가는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죽었으나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예비되어진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이 세상 만방에 입증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의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돌이켜서 생명의 좁은 길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물론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인 고난과 고립과 손해와 또 외로움과 또 많은 조롱과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을 괴롭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십시오. 정말로 괴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삶입니다. 평생 동안 어둠 가운데에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무겁게 마귀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다가 결국 허무하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에 비한다면 이 생명길로 가는 그 몸부림은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입니까? 이 장차 멸망할 세상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넘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 구원의 밝은 길로 가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편승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의 길, 이 거룩의 길, 이 의의 길을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즐기는 그러한 정욕적인 행위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들, 그것들은 결국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시들고 멈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 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서 저 무덤에서 썩어져 누워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영혼이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그들이 한때 생전에 누렸던 그 기쁨, 그 쾌락, 그 즐거움, 그 웃음소리들, 그것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그런 헛된 즐거움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친밀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이 세상과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면서까지 이 세상과 간음하는 여인처럼 놀아나고 싶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땅, 이 장망성, 이 장차 불타 멸망해버릴 이 없어질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적인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닌 오히려 여러분의 죄된 자, 여러분의 죄된 욕심이 죽어서 매장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점점 더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향해 가는 그 어둠 속에서 똑같이 잠자지 마시고 여러분만큼은 단절함과 정결함으로써 깨어있는 영혼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은 지금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죄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더 깊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존귀하게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에 우리의 즐거움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귀하고 중하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직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유흥을 부정하고 오직 저 천국의 영원한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넓고 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그 영생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의 신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자족하며 주님으로만 기쁨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